부모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저는 엘리야의 안식과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차량이 시동을 거니까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져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차가 두 대가 있으니까 다른 차를 이렇게 점프를 해서 시동을 걸어 놓았어요. 한참 시동을 걸어 놓고 잠시 또 시동 거니까 시동이 잘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디 갔다 오니까 또 그 다음 날 또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두세 번 반복해서 가만히 보니까 이 배터리가 완전 방전이 되어져서 더 이상 이제 에너지를 방출해내지 못하는구나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급하게 토요일 날 오후 늦은 시간에 배터리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새로운 배터리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렇게 차량이 배터리 수명이 다 되면 완전 방전되기 전에 차를 이렇게 충전을 시켜주면 좀 수명이 연장이 되어지는데 배터리가 완전 방전이 되고 난 다음에는 다른 배터리를 연결해서 잠시 사용할 수는 있지만은 또다시 방전되어져서 새로운 배터리로 이제 교체를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수명도 한계가 있고 에너지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완전 방전되어져서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하게 되어지면 병원에 가면 산소 호흡기를 꼽고 호흡을 하게끔 만들어 주어요. 그러나 그 산소 호흡기가 우리의 생명을 끝까지 연장시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호흡기를 떼면 언젠가는 또 숨을 멈추게끔 되어 있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도 완전히 에너지가 풀 방전되기 전에 빨리 또 새로운 힘을 얻어야 이제 건강을 되찾을 수 있고 하던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8월 달 교회의 주제를 안식과 도전이라고 정했는데요. 여러분 이 안식과 도전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는 안식일을 제정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계속해서 일만 하라고 그러시지 안식하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왜 안식일을 지정해 주셨는지를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안식은요, 여러분,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를 거의 완전히 소진되기 직전까지 정말 엘리야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리시네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바로 직전에 갈멜산 전투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영적이고 육적인 이 전투를 치열하게 치르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어느 때에도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지 못하면서 사역을 감당해 왔고요. 그래서 까마귀가 날마다 날아다 준 음식, 시냇물이 마를 때까지 그 물로 목을 축여야만 했던 엘리야의 삶이었어요. 한날도 자기 다리를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잠을 자지 못했어요. 언제 원수가 와서 나를 해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엘리야에게 또 다른 친구나 동료나 누군가가 있어서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서로 이렇게 협의해 줄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육체도 영혼도 마음도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17장 5절로 7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이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어쩌면 엘리야의 단편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내가 있었고 까마귀가 떡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준 때도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시냇물도
마르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죠. 때로는 떡도 있고 고기도 있는 것 같지만 흐르는 시냇물도 있어서 목마르지 않을 것 같았지만은 때가 되니까 시냇물도 마르고 까마귀가 가다 준 떡도 고기도 그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지치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어쩔 수 없이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서 과부가 아들과 한 끼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 빵 쪼가리를 얻어 먹어야만 하는 처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할의 선지자 450명과 이세벨의 선지자 400명과 이제 싸워서 850명과 싸워야만 하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에 내리지 않는 비를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는, 그래 드디어 비는 내렸지만은 아합은 마차를 타고 비를 피하여 달려갔지만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걸음을 걸어서 달려서 비를 피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엘리야가 만났던 사역의 현장이죠. 그러면 그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만 됐다, 엘리야야 좀 쉬어라, 그렇게 하시고 엘리야에게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세벨이 어떻습니까? 그 사악한 생각을 멈추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가 더 악해졌어요. 사악해졌어요. 그 내 생명을 내가 끊지 않고는 신이 내게 벌을 준다 한들 나는 원망하지 않겠다. 그만큼 각오가 있었던 거죠. 이세벨이 반드시 엘리야의 생명을 끊고 말겠다, 이런 지경에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진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룻길쯤 광야로 가서 로데노움 밑에 내려가서 누워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누워서 잠을 잤다고 기록은 해주고 있지만은 탈진한 상태로 그저 쓰러진 것이나 다름이 없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안식이라는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마는 이 엘리야의 안식이라는 말로는 지금의 상태를 설명하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 광야의 한복판에 로뎀 나무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로뎀 나무 밑에 탈진하여 번아웃된 엘리야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고 그에게 먹을 음료를 주시면서 그를 쓰다듬어 주고 그를 만져주시면서 새롭게 힘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의 안식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쓰러진 엘리야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친 육체와 탈진한 영혼까지도 만져주셨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안식이 절대로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이든 가정사든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감당을 하다 보면은 육체적으로 누구나 지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누구나 번아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열정이 있는 사람이면 그럴수록, 일에 대한 애착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잠시라도 누워 안식할 로뎀나무 그늘이 필요하다는 거죠. 광야의 한복판 떼양볕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로뎀나무의 그 그늘 밑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천사를 보내주셔서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한 그를 어루만지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할 때다. 오늘 엘리야를 안식의 현장으로 초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안식의 현장으로 초대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 안식을 통해 새로운 도전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안식한 엘리야가 과연 어떤 도전의 삶을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미래도 한번 점검해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2026년도 전반기 사역을 마치고 후반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식을 취하였는데 하나님이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의 현장으로 인도해 가실까? 이 비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꿈이 있어야 된다고요. 미래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었습니다. 뭐 했어요? 일어나서 먹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말이죠. 완전히 의욕이 상실된 사람처럼 그는 죽기를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이제 일어나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엘리야가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구나.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었구나. 사명을 이제 버리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뭐냐면 일어나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겠다는 결의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인가? 누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곡기를 끊고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이 다시 음식을 먹고 힘을 내는 사람을 하나님 오늘도 찾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을 찾으셔요. 일어날 줄 아는 사람, 다시 먹고 마시고 힘을 내서 뭔가 제2의 인생의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으신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는 누구나 실족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순간적으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벼랑 끝에 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에스겔 16장 6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네가 지금 피투성이가 돼서 살 희망도 없이 발짓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너는 지금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아들을 낳게 되어줍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중환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본 다윗이 음식을 먹는 것을 중단하고 마당에 주저앉아서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합니다. 신하들이 왕이시여, 왕이 그래도 드셔야만 힘을 내서 나라를 통치하실 수 있으시지요. 그렇지만은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일주일 동안이라 그렇게 금식하며 통곡하며 마당에 앉아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이래가 지나자 다윗에게 어떤 소리가 들려오냐면 아들 죽었대, 왕의 아들이 돌아가셨대 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땅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요,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가서 신하들에게 음식을 차리도록 명령해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이상하죠? 아이가 아파 누워있을 때는 이래 동안이나 금식하며 통곡하던 다윗 왕이었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상 차려라, 잔치상 차려라 하듯이 그리고 금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신하들이 묻습니다. 왕이시여,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왕이 곡기를 끊고 금식하셨는데 어찌하여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음식을 드시는 겁니까?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로 23절에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은 그 아이가 죽었으니까 내가 울고 금식하고 앉아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내가 왕이니까 다시 힘을 내서 뭔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였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날아갔어요. 아들, 딸 다 죽었어요. 자기 아내도 자기를 욕하고 떠났습니다. 자기 몸도 만신창이가 되어서 욕창이 생겨가지고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동구 밖에 나가서 긁어야만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욥의 아내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도 하나님 저주하고 가서 죽으세요.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 저주하고 나도 죽어야 마땅하죠. 근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욥기 1장 20절 22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끝장나 버린 인생의 막다른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 절벽 위에 서 있는 그 욥이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라고. 욥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 인생이 여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알았어요. 이 상황이 내 인생에 막을 내리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욥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미래가 있었습니다. 욥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욥에게는 여러분 비전이 있었고 욥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일어나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도 우리가 참 별스럽지 않게 넘어가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이 기도가 필요한가요? 여러분, 먹을 게 남아 돌아서 문제인데 음식물 찌꺼기 버리는 데 들어간 돈만 가지고도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 한 명을 1년 동안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음식물 찌꺼기 버리는데 돈 내고 버리잖아요. 그 돈만 아껴도 저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의 그 아이들 1년 동안 먹일 수가 있다니까. 뭘 걱정해? 먹을 것이 걱정 안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왜 이 기도를 하라고 그러셨을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잘 먹고 살찌자고요? 그게 아니고 먹고 힘내서 주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음식에 힘을 얻고 누구처럼 오늘 엘리야처럼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에 주님의 일에 힘쓰라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점심시간에 맛있는 점심을 준비했어요. 특별히 오늘 특식을 준비했습니다. 또 엘리야가 먹었던 떡을 공수해 왔어요. 엘리야가 먹었던 수박도 공수해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드시면 내가 오늘 엘리야다. 그 까마귀가 누군가가 나에게 떡도 갖다 주셨고 수박도 갖다, 물론 뭐 맛있는 밥하고 반찬은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걸 먹고 드시고 힘내시고 후반기 사역에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도전장을 내밀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취한 두 번째 도전은 뭐냐? 40일 밤낮을 걸어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가 하니까 히브리서 10장 36,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아멘.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아멘.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40일 밤낮을 참고 걸어가야만 하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왜냐하면 그 길 끝에는 우리에게 생명이, 구원이,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뒤로 물러나면 멸망에 빠진대요. 그럼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부족해서 뒤로 물러난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자리에 일어나 앉는 거,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2차의 도전장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밀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40일 밤낮을 쉬지 않고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안식을 취한 후에 다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40일 밤낮을 걸어갔어요. 왜 40일이냐 하필이면? 왜 40일 밤낮일까요? 목표 지점에 도달해 보니까 40일 밤낮이 된 거예요. 여러분, 크게 뭐 40이라는 숫자도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때로는 40일이 될 수도 있고 400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호렙산이 어디에 있느냐가 다르잖아요. 각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4일 만에 갈 수도 있고 40일 만에 갈 수도 있고 400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걸리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목표한 호렙산에 갈 때까지 중단하지 않고 오늘 엘리야는 밤낮을 쉬지 않고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의 포인트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힘이 있었기 때문에, 힘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만약에 엘리야가 안식을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세벨하고 싸웠다면 아마 엘리야는 더 지쳐서 번아웃돼서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가 안식한 힘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도전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40일 밤낮을 걸어가는데 엘리야가 그 순간에
밤낮을 걸어가는데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장애물이 없었겠습니까? 낮에 걸어가는 길이야 갈 수 있었겠다 하지만은 밤길을 걸어가는 엘리야가 어떻게 그 호렙산을 향해서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길에 이정표가 있었습니까? 그 광야에 길이 있었습니까? 그냥 간 겁니다. 누구를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내려오신 예수님이 보신 장면이 뭡니까?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고난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그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잠자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5, 46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처음에 예수님께 말씀할 땐 이제 자고 쉬어도 된다. 나중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함께 가자. 지금 자고 쉬는 제자도 어떤 상태예요? 너무 세상 일에 지쳐서 피곤하여서 번아웃 되어서 육체도 힘들고 영혼도 힘이 들어서 도무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래 안식이 필요하다. 잠시라도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은 안식하거라. 그러나 이제 기도가 마쳤으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부터 진짜 잠에서 깨어나 쉴 틈 없이 일할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깨워도 일어나지 않던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지친 제자들에게 도전의 기회를 주신 주님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며 베드로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그 주님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왕의 체면도 버리고 인간적인 욕망에 빠져 범죄한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나단 선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의 도전장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세상에는요 2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 용서를 받고 다시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가 그렇고 율법주의자들과 바울의 차이가 그렇고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울과 다윗도 그런 차이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일어나서 40일 밤낮을 걸어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만을 구하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들을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고린도서 3장 1절로 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성숙의 자리로 도전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숙의 자리.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말입니다. 언제까지 목사가 우유 만들어서 빨대 꼽아서 빨아봐 할 때까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숙의 자리로 도전하시는 우리 대항절개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갔습니다. 절정이죠.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곳엔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장을 받으러 올라간 겁니다. 여전히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선한 도구로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 원하여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는 사명장을 받지요. 그 사명이 뭐냐면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나라의 왕으로 삼아라. 두 번째는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어라.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여 선지자로 삼아라. 엘리사에게 안식이 왜 필요했을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는 두 자리가 있을 뿐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친 흔적이 있는 자리. 그런가 하면 모든 사명을 버리고 떠난 빈자리. 여러분이 머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사명자도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끝까지 남은 자, 사명을 버리고 떠나간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 누굴까요? 이긴 자입니다. 끝까지 진리편에서 물러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저는 이 14만 4천 명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 수에 가입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했던 믿음의 사람 다니엘처럼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해도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일제 총칼 앞에서도 오직 예수 불신지옥을 외친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인데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이 교훈으로서 내게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오와 오늘 이제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6, 17절로 말씀하시기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필레도가 있느니라. 안타깝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마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도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가 계십니까? 아니면 그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는 아론과 그의 백성들처럼 호렙산 안에서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각종 세상의 미혹과 유혹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 서 계십니까? 안식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걸맞는 안식의 자리로 초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도전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일어나 먹으라고 하십니다. 둘째, 40일 밤낮을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의 계절을 지나고 이제 우리가 후반기 사역을 출발하게 되어지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장을 들고 후반기 사역에 전진하여 오늘 엘리야처럼 승리하는, 다윗처럼 승리하시는, 바울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